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언약 각인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 옛체질, 옛생각을 지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배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예배하신 것 다 차지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예배의 축복 속에 다 있으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신자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교재 4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이랑 말씀드립니다. 2차 접종 14일 경과됐습니다. 코로나 없거든요. 말씀 전할 때 습이 자꾸 차가지고 좀 불편해서 마스크 벗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해주십시오. 그럼 다시 마스크 끼겠습니다. 사과 인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골로새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내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고 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가 됐냐?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1년 연봉이 얼마 될 것 같으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겠죠. 내가 10년 동안 벌어도 그 사람이 한 달 버는 것만큼 못 벌 수도 있다니까요. 세상은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자본이 굴러가고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야 크고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세상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오는 두려움은요, 그 비교가 불가능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주의 자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뭐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다 잘 먹여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길면 80년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알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과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우리 첫 번째 과에서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2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치 않지만 인생에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근본의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을 돈으로, 지식으로,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그것이 왜 헛된 일인가 깨닫는 기회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 1번과 2번과 3번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왜 인간의 방법이 헛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죠.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구든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내가 영적 존재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영적 존재다? 이런 거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육신과 생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증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빌기도 하고 108배 한다고 막 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천주교에 가서 미사 드리고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알라신을 섬긴다면서 저 모스크에 가가지고 지금 양탄자 깔아놓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지금 등산하면서 길 옆에 쌓여져 있는 돌탑에다가 자기도 돌 하나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는요, 차 새로 사고 그 다음에 공장 새롭게 시작하면서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요, 무당을 만나서 집에다가 붙여놓을 부적을 사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을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사람은 그냥 본능 따라 이성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뭔가 모르게 관심이 가. 뭔가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꽝 하고 났다. 그러면 누구 찾아요? 뭐 아버지 어머니 찾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람들이 본능 따라서 뭘 찾냐면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찾습니다. 누가 됐든지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고, 두 번째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숭이가 만들어서 준 건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 만들었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은요, 우리가 학습한다고 배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매는 2kg밖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의 눈을 갖고 싶어가지고 훈련한다고 매의 눈처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능력이에요. 걔네는 태어날 때부터 2km 밖을 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조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돌고래 평균 IQ가 90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평균 IQ가 110 정도 된다고 해요. IQ 차이는 20밖에 안 나지만 돌고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왜 가능한지 아세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따로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능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우리는 뭔가 다른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중요한 창조의 원리, 또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요, 처음부터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물고기예요. 물속에서만 있어야 해요. 물속에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물고기들은. 근데 물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원리죠. 또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뿌리가 뽑힌 나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뭐냐? 산 꼭대기든 여기 평지든 아니면 산 중턱이든 아니면 물속이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뿌리가 땅에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날개가 꺾인 새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어떤 초딩이 목사님, 타조는 날개 없이 잘 사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타조가 새입니까? 새 맞죠? 조류로 분류되지만. 근데 그 다리를 보세요. 그게 새 다리입니까? 그 다리에 한 대 맞으면 여러분 저라도 기절하고 자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날개로 날아다니는 새들 보세요. 날개 꺾였는데 그 참새 다리 그걸로 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살겠습니까? 날개 꺾인 새는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절대적인 원리의 특징은 뭐냐? 물고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나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새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워서. 저만 더운 거 아니죠? 다 더우시죠? 네. 이 절대적인 원리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뭘까?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근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는 한편 돈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초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목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면 좋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게 나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적인 원리가 아닌 것이죠. 어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갖는 선택적인 원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물을 주시고 나무에게 땅을 주시고 새에게 공중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나름대로 야 이게 중요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원리가 뭐냐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응답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죽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들어두고 넘어가세요. 차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인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와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원리가 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요.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 아마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 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속에 성경은요,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뭐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모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영으로 살아 계신데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신 거 몰라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해봤거든요. 행복하십니까? 여쭤봐요. 행복하지 않대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아니래요.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남편과 아내와 알콩달콩 살려고 막 최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불행들이 자꾸만 닥쳐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행복하고 싶은 것밖에 없었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자꾸만 갈등하다가 이혼하게 되고 이제 돈 좀 벌고 성공해서 좀 잘 살아보려 했더니 갑자기 암 말기 선고받게 되고 인생이요 뭔가 내가 행복하고 싶지만 내가 찾는 행복은 오지 않고 자꾸만 원치 않는 불행이 닥쳐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네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지, 착하게 살았어야지. 이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생에 오는 문제의 이유와 원인과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 떠난 물고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신다. 특히나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뻘뻘거리고 살아있는데 뭔 소리세요? 내가 그 죽은 시체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뭔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에게 속한 자가 되었대요. 이것을 세상말로 바꾸면은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뭔지 아세요? 사주가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거기다 두 자씩을 붙이면 그게 팔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묘년 이런 식으로 두 글자로 이렇게 각 해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요 두 글자씩을 붙여서 사주가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다 뭐예요? 생년월일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주팔자가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었어요. 왜냐?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무당들을 만나서 점을 치면 점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래서요, 해가 바뀌면 가장 많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당들입니다. 왜요? 내 미래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군자봉 밑에 있는 굿당에 가서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굿당 사장님. 굿당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20년 전에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에? 진짜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대략 20년 전에 뭐가 터졌죠? 우리나라? IMF 터진 거 아시죠? IMF 터져가지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당하신 분들이 퇴직금 받고 다 나온 겁니다. 회사에서. 이분들이 이제 시국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돈은 있는데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돈을 싸들고 다 굿땅으로 찾아온 거예요. 굿 좀 한번 해야 되겠다면서 내 인생 앞길 좀 튀어야 되겠다면서. 그래서요 그때 사장님이 한 2-3년간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요. 그럼 지금도 잘 살고 계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돈 어디로 간지 다 사라졌대. 20년 만에 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들이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근심하니까 막 갖다가 돈 들이부으면서 물어보고 막 부적도 갖다 붙이고 굿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점괘들이 들어맞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맞을까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이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사로잡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녀석을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녀석이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 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흔들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가 실패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만 닥쳐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가 아니고 내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송두리째 잡고 무너뜨리는 존재,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로 여겨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도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오늘 읽었잖아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그거 백날 연구해봤자 이 사단의 권세에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존재에게 사로잡힌 채 뭐하고 살아가냐? 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막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고사상 차려놓고 빌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진짜 실제 돼지로 하지도 않아요. 돼지 얼굴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고사상에 올리는 돼지를. 그리고 이 돼지는요, 웃어야 돼요. 활짝 이쁘게 웃어야지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돼지 삶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웃는 상을 만들려면 돼지 삶기 전에 이쑤시개로 이런 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웃는 상을 만들어요. 눈도 웃게 만들고 입도 웃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활짝 웃는 돼지여야지만 더 비싸거든요. 여러분 돼지머리는 꽉 눌러가지고 뭡니까? 새우젓 찍어서 먹는 게 돼지머리지. 상에다 차려놓고 올려놓고서 그 앞에다 절하라고 있는 게 돼지머리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삶은 돼지머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겠습니까? 진짜 그랬습니까? 그 삶은 돼지머리가 여러분들 인생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살 때만 할 게 아니고 1년 365일 차려놓고 빌어야죠.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인데 사람들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이 행하고자 하는 길을 따라 사람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차려놓고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면 그게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고 뭔가 축복이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이 귀신의 무리들, 즉 사단을 따르는 영적인 졸개들과 교제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저희 가문이요, 1년에 막 10번씩 제사 지내던 가문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제 어렸을 적 기억에 늘 그 동네에 있는 절에 계신 스님 불러다가 늘 고사 지내고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던 집이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작은 아버지들마다 다 이혼하시고 애기들이 태어났는데 기형아가 태어나고 막 작은 아버지들 막 지금 건강 다 무너져가지고 큰 아버님은 이미 암으로 돌아가셨고 가정과 가문이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면은 돌아가시면 묻히는 선산이 있습니다. 그 선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빈 무덤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 성묘 갈 때마다 말해주세요. 야, 저거 빈 무덤, 저것도 빈 무덤. 그런데 이 빈 무덤들이 다 각 가문의 장손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빈 무덤이 많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설명해줘요.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사람들이래요, 다. 객지에 나가가지고 사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시신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1년 지나서 사망 처리됐기 때문에 장례는 치렀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각 가문의 장손들. 참 희한하죠?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열심히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과 가문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가문을 봐도 그렇고 내 친척들 가문을 봐도 그렇고 참 희한한 거예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우리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그게 가정과 가문의 불해와 불행과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하다 보니
한이 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하시는 분들, 이 우상숭배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고사나 제사 지내시는 분들 저는 막 다 뜯어말리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제사가 효도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사가 효도입니까? 효도의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효도한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사 지내는 게 효도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죠. 하루 3끼씩 365일 늘 차려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님이 1년에 한 끼 먹여두고 나 효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진짜 돌아가신 다음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라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팍팍 넣어드리고 그게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한번 차리는 거 그게 효도겠습니까, 여러분?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저것들은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이다 막 이래요. 교회를 향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 이 애미애비 없는 것들 막 이럽니다. 너는 뭐 엄마 아빠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막 이러면서. 제사를 효도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람들이 이거 막 전부 치고 하면 허리 끊어지고 막 상다리 차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고 그래서 합니까? 안 했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사상 치우는 거 사람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불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사상 치우면 좀 우한질고 오지 않겠나. 이런 것 고민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이거 진짜 효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끊었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말하냐.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꿰는 자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녀석과 교제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필경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면서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평안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 죽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 뉴스 기사에 가끔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또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이라는 게. 근데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로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육신에 영향을 끼치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에게 속한 상태로 우상숭배하다 보면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살아가기 좋아지는데 왜 인생의 개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세상은 점점 정신병동이 되어갈까요? 분명히 과거 6.25가 터지던 1940년대 50년대 이런 때보다는 지금 훨씬 살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요, 앞으로는 운전대 놓고도 차 타고 움직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반자동으로 되는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앞으로는요, 그냥 차에 누워서 자다가 깨면은 목적지에 도착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만큼 발전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말이죠.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금붙이를 아무리 입혀본들, 은붙이를 아무리 입혀본들, 그 영적인 부분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금붙이, 은붙이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갈구하고 아무리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도 내 인생의 축복자 되시고 근본의 축복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는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백날 발전해서 저 화성에다가 우리가 살아갈 땅을 터전을 마련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개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는데 그 마음과 육신을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영향 준다는 걸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반드시 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 그럼 빨리 땅에다 다시 심어야 돼요. 여러분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제 지렁이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 떡밥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가까운 시내가가 어딨지? 가까운 호숫가가 어딨지? 이거 먼저 찾겠죠. 왜요? 물로 들어가야 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 아프게 이거 왜 소리 뻑뻑 질러가면서 이거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아가기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병동은요 꽉 차 있어요. 약 먹이고 죽여놓고 생각 눌러놓고 그래가지고 조금 상태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럼 퇴원시킵니다. 왜요? 정신병원 밖에 더 심각한 인간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울증은요 이제 더 이상 정신병원으로 치지도 않아요. 왠지 알아요? 옛날에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우울증이었어요. 그 정신과 진료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씨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10명 중에 8, 9명 가는데 그걸 누가 문제시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 되거든요. 왜 위드 코로나 하는지 아세요? 니도 코로나 내도 코로나. 이제 더 이상 격리할 수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독감처럼 여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정신 문제로 보지도 않아요. 우울증은요. 왜요? 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있는데 그거 누가 문제시합니까? 이제는 당연한 게 돼버렸다니까요. 분명히 과거보다 사는 건 좋아졌는데 왜 문제는 점점 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납니까? 과학의 발전이 의학의 발전이 인생 개인의 문제에 전혀 해답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는 마약과 정신병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정신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당연히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니 내 마음과 육신이 왜 병들고 나에게 불행과 문제가 오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올바른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학을 백날 공부해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즉 나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가치는 있으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방법이 가치 있고 멋진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없는 이유, 나는 영적 존재며 나에게 와 있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행복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위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 한 몇 년간 이렇게 몇 년 전에 교회 처음 나오시기 시작하던 어떤 20대 자매 한 분은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당해가지고 문제 겪었었어요. 이유가 뭐냐? 새벽마다 옆집을 가서 막 주먹으로 문을 때리고 막 발로 걷어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는 봉변당한 거죠, 자다가.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굉장히 많이 신고당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분이 어떤 문제 있었냐? 환청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옆집에서 자꾸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옆집은 하지도 않는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어라 마셔라.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는요. 수면제 500알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돈 많죠. 인기 많죠.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이 여자 집에는요. 방이 40개가 넘어요. 대저택인데. 여러분들 집은 방이 몇 개 있습니까? 큰 집에 사신다고 해봤자 5개 될까? 근데 이 여자는요. 대저택에 사는데 방이 40개예요. 한 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찾는데 반나절 걸립니다. 저기 바깥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내 집 현관까지 오는데 한 5분 걸려버려요. 차 타고 5분 가야 돼. 중간에 막 골프장도 있고 이쪽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분들 집은 어떻습니까? 욕조 하나 있으면 다행이죠. 그죠? 몸 닦을 수 있는 거 욕조 하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여자는요 수영장이 따로 있고 집에 가면은요 영화관 따로 있고 서재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밤마다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 죽겠다. 근데 그 친구는요 뭐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서로 아는 사이인데 가진 거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여자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나 죽겠다. 나 힘들다. 그럼 그 전화 받는 그 여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야 니는 뭐 돈이 없냐 인기가 없냐 뭐 집이 없냐 차가 없냐. 근데 마릴린 먼로 이 여자는 죽겠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우울감 찾아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수면제 하나를 먹던 게 나중에 5알 되고 5알이 열흘 되고 10알이 50알 되고 나중에는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통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데스타였는데 그렇게 비명 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공했다 한들 인생의 개인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삶과 육신의 문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마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게 되고 자녀가 상처받게 되고 자꾸만 인생이요 악순환 속으로 막 굴러들어가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십니까? 아니에요. 7, 80년 살면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한 번은 갑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아가는 육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아들들도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3가지 근본 문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철학을 공부한다고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성공한다고 해결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요, 인생의 방법으로는 이 3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과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기에 사과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본의 문제 3가지와 이 불신자한테 6가지 상태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야 내가 좀 다잡으면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조금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막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조절할 수 있단 말이죠. 조현병 이런 것도 약 먹으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 팔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가서 이어 붙이면 되고 찢어졌다 그러면 꿰매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버린 이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주말에 황금 같은 주말에 거기 가서 뭐 하는 건데?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야지 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의미 없고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수준 낮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는 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즉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 녀석이 하는 일, 즉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한 문제 가운데를 끌고 돌아가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중대한 죄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대한 죄는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원죄 가운데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인의 신분을 예수님이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덕을 쌓아라, 돌을 닦아라, 그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내가 백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오직 누가 오셔야 되냐? 나의 인생을 사로잡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죄 없는 몸이신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의미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에게 묶인 인생, 거기에 속박되어지고 속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불행과 문제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자유케 하시고자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고민 좀 해보겠다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아, 여러분들 이게 고민할 일입니까?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족부에 적어놓고 이제 우리 교인이니까 어디 못 도망갑니다, 이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시라는 건데 사람들 막 고민하고,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바쁘게 사는 사람들인데 다음에 언제 또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우린 뭐 하면 되냐?
그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 운명과 사주팔자와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텐데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원치 않는 문제 당하는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언약이 우리에게 밝히 발견되게 하셔서 일평생 복음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4분이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요.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한 번씩 나오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하는 시간 짧게 갖거든요. 자기소개 이런 거 안 시키니까 걱정하시고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번만 나오셔가지고 얼굴 한 번만, 왜냐면 다 여기 보고 계시니까 새가족분들 얼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얼굴 한번 같이 볼 수 있게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지 성도님, 성나리 님, 박상원 성도님, 또 우리 김시원 성도님 4분 오늘 오셨네요.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새가족 선생님들 4분이 저희 새가족 분을 처음으로 찾아주셨는데 앞으로 10주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책자인데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세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4분의 귀한 성도님들을 새로이 저희 새가족부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난안 나고